작년 11월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했는데 오늘이 2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를 십독하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성경보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읽으시면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탁월성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온전한 삶을 가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본당 앞에 배너에 있는 것처럼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제가 이렇게 배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신 주님의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퍼펙트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가 퍼펙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퍼펙트한 주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우리가 온전함, 다시 말해서 성숙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히브리서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마지막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 히브리서의 결론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시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일시적인 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동안 수많은 구약 인용과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퍼펙트한지, 온전한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반복했냐면, 그만큼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우리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가 다시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이 훨씬 쉽고 좋은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왜 다시 전통과 율법을 지키려 했는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은혜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더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세미나도 했고 이런 체험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선행이나 착함을 내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위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는 큐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등의식 속에서 내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치가 없어서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 받으려면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 신앙이 좀 놔 보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 신앙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비교 의식의 핵심은 자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난 참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은 그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두 나무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복받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인생은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같아서 메마르고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나 여행을 갔다 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막상 다녀와서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은 막상 계획하고 출발할 때 그때까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상 휴가지 가서는 참 고생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서도 또 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제 휴가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여름 생활 같아서 추석에 또 어디 가야지, 그런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인간의 마음은요, 늘 공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휴가 기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이무석 박사님의 책처럼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늘 공허하고 지쳐있고, 그래서 우울함이나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고 지쳐있느냐? 결국은 그거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또 나의 삶을 대물리하기 싫어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에게 푸시를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식사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볼 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저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도 그 사람은 더 오히려 평안한 걸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삶에 큰 문제가 없이 그걸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분들이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닌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한 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내가 열심히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문을 쫓든지 아니면 인맥을 만들려면서 막상 하나님과 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환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살펴본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그런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과 조롱의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흘려주신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좁은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또 정죄하는 의를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는 젊은 그런 나이에 좀 사상을 향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이 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 특별히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요즘 가끔 인터뷰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상을 전공하신 한시준 교수님이세요. 제가 그 교수님 연구실에서 2년 동안 조교를 있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친일파 세력으로부터 모함을 당했고 또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이에 반해서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나중에 반공 이데올로기로 자기 신분 세탁을 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더 많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현실이 오늘날 우리 근현대사까지 이뤄지는 군사 독재 시대로 이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또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죄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세상에 불의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제가 그들을 비난한 데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운동하던 그 친구들도 봤지만 그들의 구호와 이론은 너무 좋았지만 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죄성이 보이는데 그 죄성을 아무리 그들이 외치는 구호나 이데올로기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롭게 희망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든 어떤 정치자도 영원한 이데올로기나 제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 갖게 된 것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만 자꾸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롭고 완벽하신 이 대상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반하여서 건전한 비판과 함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실력과 영향력 없이 그냥 댓글을 달거나 그 댓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의의나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다가 낙심하는 불평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위대하신 자비로우신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행위로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긴장관계를 이해하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위대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뭐합니까? 다듬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삶을 우리는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삶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와 상급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함,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관심은 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데 더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민수기 32장을 큐티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 나오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냥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고. 근데 실은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낙심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두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가축대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축대 키우기에는 이 요단 동편이 좋으니까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루벤 지파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농사 짓고 안주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봤지만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탁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장 1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6장 4절은 또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풀만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는요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한쪽 얼굴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얼굴은요 무서운 얼굴을 가지시고 이런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맛보고도 그 은혜에 떠나서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안일한 가운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밖으로는 물질주의 유혹이 너무 많죠. 요즘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잘 사서 부유하게 살 것이며 노후를 준비할 건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치는 인생은 나의 것, 인생은 자유롭게 즐기다가 사는 것이다라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전통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그 메시지가 안팎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주는 위로와 경고라는 이 이중주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잘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에 들어야 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책임성이라는 이 긴장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2절 말씀에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22절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히 썼다고 그래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많은 주석들과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고민할까 했는데, 아마 또 이번에 십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참 읽어도 잘 모르겠고 힘든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간단히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히 썼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간단히 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자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벽성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같이 교차시켰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거나 혼란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쓴 의도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 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혹 히브리서 독자 중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못 받았다라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혼동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이 부성애적인 것과 모성애적인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속에는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깊이 설명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부성애의 모습을 가지고 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가격한 말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부성애와 모성애적인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오히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부성애와 모성애의 두 균형성에 성장한 인격이 건강한 성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뭐냐면 한쪽에 치우친 부모 역할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억압당하는 아버지 앞에서 힘없이 자라났던 아이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방임하거나 또 너무 감싸는 어머니 앞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하고 치우친 인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엄함과 규칙을 통해서 훈련받아야지 우리 신앙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엄한 아버지 상보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친정 어머님처럼 따뜻한 목회자 상을 원합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균형성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식사 교제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 이런 얘기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주었대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실족하고 또 목사님을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우리를 일으켜주면 뭐합니까? 업어줘야지. 일으켜주기만 했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 성교 비전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어디까지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된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성도들은 목사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면서
내 얘기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 이거 챙겨주시고 끊임없이 하면서 목사님을 참 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선교에 빚진 마음이 있으셔서 그 공동체가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 형편에 무슨 선교입니까? 그런 건 큰 교회나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목사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해는 참 필요합니다. 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인생 가운데 성공하면 과거의 상처가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실패자가 되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듣기 싫은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가난했고 힘든 얘기를 하면 아주 듣기 좋은 미담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힘들었던 한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듣기 좋은 소리가 될까요? 짜증나고 한두 번이지. 목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장에서도 한두 번 이렇게 몇 번 사람 얘기 들은 거지 계속 그 사람이 실패하고 막 힘든 얘기만 하면 더 같이 지쳐져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인생을 성공해야지 나의 상처가 한이 아니라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실패한 인생은 그 상처가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상처와 한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져서 출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성공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겪었던 시련과 아픔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상처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더구나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신실하시며 그분만이 자비하시며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책임성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여서 오늘 서로 무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